안녕하세요.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아주 엄청 더워요. 중복도 지나가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밤에도 열대야가 있고 덥습니다. 더위를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도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도 저녁 때가 되면 저는 꼬박꼬박 운동을 나갑니다. 막 거의 거르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녁 때 한 6시 좀 넘으면 그래도 그 햇볕이 있어서 아주 더운데 그래도 대낮보다는 좀 나니까, 그리고 그늘도 조금씩 지고요. 해가 질 때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제가 하루에 제가 핸드폰이나 시계로 하루 활동량을 측정해보면 평균 한 14,000보, 13,500보에서 14,000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저녁 때 뛰는 거리가 한 8km 정도, 7km에서 8km. 아주 더운 날은 한 6.5km에서 7km 정도 뛰고요. 좀 이제 뛸만 하면, 이렇게 무덥지 않으면 한 8km 정도 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걷기도 하고, 또 외부 활동할 때 그것이 걷는 거리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한 13,500보에서 14,000보, 이 정도가 제가 매일 거의 움직이는 양입니다. 그 중에 제가 뛰는 시간이 그저 평균 한 7km에서 7.5km, 어떤 때는 8km 뛰기도 하고요. 그전보다는 한 1km 정도 좀 덜 뛸 때가 많아요. 1km쯤. 그전에는 무조건 8km 이상 뛰었는데 지금은 한 7km에서 7.2, 3km 이 정도 뛰는 것 같아요. 뛰는 거리로 하루에 매일. 그래서 제가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어떤 때는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여러 번 깨기도 하고, 또 잠을 설치기도 하고, 숙면을 잘 못하는데도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건 못 느껴요. 아마 체력이 뒷받침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격이 큰 것보다 체력이 좋은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격이 아무리 커도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체격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체격은 크지 않아도 체력이 좋으면 그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체력 유지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코로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식한 자녀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자기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끝나는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가,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통 터지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걸 내가 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으면 그렇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끼친 게 없잖아요. 그 이전에 창세기 사건은 그대로 두고라도, 출애굽기 사건만 보더라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장구한 시간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냈고,
출애굽을 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평탄하고 순조롭고 모든 것이 좀 안락하고 이렇게 평탄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렇게 광야와 같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언제 그 기둥이 이동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싫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번번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광야 40년 동안만 보더라도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 때문에 430년 만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거든요. 그럼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된 그 자체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숨기고 감추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한번 친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그리고 무식한 자녀이미로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고 평가입니다. 패역하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의 표현으로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했다고 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패역하다는 것이고 무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그 상태로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패역한 종류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다. 패역하다. 악인이다, 그 말입니다. 악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악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우리들을 보신다면,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보신다면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최고라면 이거라고 봐요. 저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저는 최고의 호칭, 하나님 앞에 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어야죠.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 절대로 패역한 악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해야 된다고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될지언정 악인, 패역한 종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돼요? 죄인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으니까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은 그냥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약속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악한 것들을 물리쳐 이겨내는 것이고, 성장하면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길 원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